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비밀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 나라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그 원 의미는 더 가깝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보다는 자기 왕국, 자기 나라 또 혹은 율법적 개념의 신앙 이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그런 의미고요. 그것을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광명교회가 있습니다. 광명교회를 넘어서서 이 교회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 개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개 교회의 신앙을 넘어서서 성경 속의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각 세계 선교를 풀어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풀어간다면 아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비밀이다.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감추인 비밀이다. 뭐가 감춰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쉽게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자기 그 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가는데 뭐가 털썩 걸려가지고 우리 땅 속에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막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었던 거죠. 그 보물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휘황찬란한 보물이 가득 있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 뚜껑을 덮고 다시 그 땅 속에 묻고 흙으로 덮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이러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죠. 이거 다른 사람이 찾아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와가지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하나씩 다 팔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나한테 팔라고. 그 땅 주인은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돈을 갖고서 팔라니까 좋아서 이제 팔았겠죠. 그 땅을 인수하는 순간 그 땅에 묻어있던 그 보물은 땅 주인의 것이 된 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비밀이다. 이와 같은 비밀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많은 사람은 자기 성공에 대한 열심은 같지만 천국에 대해 호기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전교 1등을 계속 해와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길을 가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느냐고 물으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드러내신 거죠. 택함 받은 거죠.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인 비밀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세상과 등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왜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교회가 잘못된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태 신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라서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엄마 따라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녀가 꽤 있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그 개인이 구원받는 시간이죠. 모든 광명의 모태 신자가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신앙은 재미있는 거죠. 교회 막 나가는데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근데 재미없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한 20년 나갔다. 이제 교회 별로 재미없는데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재미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더 많이 감춰져 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진리를 확 드러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 이런 것이 그 숨어 있는 그 진리 비밀을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확 뿌리는 생명의 설교.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로부터 이분이 깨닫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그 율법, 그 두루마리, 그 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거 다 의미가 없다. 인생의 중심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복판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며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의외로, 여러분과 저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유대 나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모태 신자를 할지라도. 또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얼마나 재미있냐 하면은, 이방인이었던, 이방인은 아니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런 단계를 이 사람이 착착착착 밟아갔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은 새가족 교재와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죠, 비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기 전에는 다 율법적 개념에서 신앙을 점수를 매긴 거죠. 이렇게 했습니까? 오리 바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랬잖아요. 오리를 가면은 그게 안식일 날 오리를 가면은 일을 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 미만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오리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안식일날 일한 사람이다. 그거는 벌 받아야 된다. 율법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었던 부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생명의 일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그 외모의 잘남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천국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문이 되는 거고, 통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가 이겁니다. 바로 어딜 들어갔다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 결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앞에는 그분이 가셔야 돼.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대속 제물로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자, 정리할게요. 밭에서 보물을 찾았죠.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대속이라는. 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좀 반성을 한다면, 기독교 안에 정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정죄. 저 사람은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정죄와 징계가 너무 많은 기독교. 이름은 기독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죄를 많이 하고 징계를 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한 중심에 서 계신 그 기독교, 주님이 한 복판에 앉아 계신 그 기독교, 여기는 정죄가 없어요. 용서, 사랑,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근데 왜 무조건이 될까요? 주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신 그 기독교는 나를 책망해야 되는데 나는 그 책망을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망받아야 되고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했더니 주님은 벌써 저쪽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주님 왜 거기 십자가에 지고 있어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갚아야지. 그런 지도자는 쉽지 않죠. 예. 나에게 그런 시간이 온다면 그걸 해야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받는 나라, 예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 예수님의 용서의 법,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주의 보혈.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값진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 보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큰 소리보다는 다독거리는 소리, 혼내는 소리보다는 격려하는 소리, 위로해주는 소리, 채찍질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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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대속제물이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은 희생하셨다. 그것을 십자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용서이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하나 되시고 화평하시고, 그로부터는 사랑이라는 말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거는 가까운 사이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삶으로 사랑을 보이잖아요.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삶으로 사랑을 말하자. 삶으로 사랑을 말하자. 삶으로 아멘을 말하자. With your life, 너의 삶으로. 아멘, 아멘 크게 하는데 삶이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깊어졌다. 성장했다. 성숙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찾아낸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그 엄청난 보물을 덮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쪽으로는 염려도 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유교가 깊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 기독교 속에 유교적 아주 엄하고 윤리적이고 아주 기뻐하면은 혼나. 기뻐하는 거를 어른들은 좀 어떻게 해요? 조용해라. 아니, 애가 기쁜 거를 기뻐하지도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을, 천국에 속한 기쁨을 잠깐 맛볼 수가 있는데요. 소개하면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천국에 속한 기쁨이야.
두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떡을 뗄 때 기쁨이 넘친다. 예배죠, 예배. 이 막 기쁜 거야. 성령이 막 역사하는, 기쁘다는 거는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 예배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령이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도 한 사람이 기쁨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밤에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빨리 차 가지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서 수요일이었는데 그 교회 마침 수요 예배 시간에 도착했어요. 수요 예배가 7시인데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그 교회에서 강단 기도에 목사님이 친히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강대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 대선배님을 제가 뵙고 왔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갔는데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다른 교회들 수요 예배 많이 안 나오는데 야, 이 여수 지역의 교회가 수요 예배가 꽉 찬 거야. 나도 기쁜데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10시에 끝나고 주님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미리 이제 벌써 광주 본부에서 연락해 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시간 반 거리 떨어진, 가까운 순천도 있는데 우리를 갖다 1시간 반 떨어진 소록도를 지나서 거금도라고 하는 어촌 마을 시골 교회, 어촌 교회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밤 12시에 권사님 한 분이 두껍게 옷을 입고 외부 목사님이 기도하러 여기 온다니까 권사님 대표로 오신 것 같아요. 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시골에도 밤 12시에 기도하자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기도하러 나오는 권사님,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영광이라. 내가 한국교회요, 내가 이 시골에서 기도하지만 너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키고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5번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다음 뭐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돈으로 천국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돈으로 천국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정도로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간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린이 교회 비전을 줬다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어린이 교회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가, 반성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틀 전에 여기에 기자 한 분이 왔다 갔어요. 저를 가리켰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쓰세요. 그리고 손을 드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 예배가 예배되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달래는 거야. 그분이 집에 갔어요. 나도 집에 가고. 머릿속에서 그분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 목사님, 제가요 4개월 전에요 심장병으로요 다 죽어가고 의사 선생님이 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4번 5번을 지금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금식해 줬어요. 4달 동안 계속 기도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따라가세요. 천국의 사람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맛본 자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손 드세요. 우리가 강단에서 죄물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할렐루야.